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있는 것을 사용하라. 있는 것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그중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날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이 말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은 사용할 적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절한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좋은 음식을 아껴 먹겠다고 잘 보관합니다. 그러다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했다가 그 음식이 썩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에게 미리 줘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접할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때 몇만 원 아끼지 말고 더 잘해줄 걸, 잘 대접할 걸, 그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걸,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걸. 왜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아까워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지금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축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모아놓아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병원비로 요긴하겠습니다. 입학자금, 결혼자금으로 저축한 것 요긴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구두쇠는 돈을 과도하게 모으는 데 집착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을 저축하고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삽니다. 철저하게 아끼는 정신은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삶의 내용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종종 줍니다. 10번 얻어먹었는데 단 한 번도 음식을 안 사줍니다. 지인의 집에 빈대로부터 몇 달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제공된 것만 받아 먹습니다. 극도로 궁핍한 사람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많은데도 평생 남의 도움만 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아끼다가 인심 잃고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실제 미국에서 어떤 한인 집사 부부가 그랬습니다. 돈과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인들이었습니다. 같은 한인교회 교인들이 처음엔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시간 지나니까 교인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부부는 거의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궁핍하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혀 궁핍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몇 달 지나니까 서로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며 부부의 구두쇠 정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선량한 미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같이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 구두쇠 부부도 매우 선량하고 매너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달 같이 생활하며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도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단 한 푼도 그 미국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그 미국인도 이건 아니다라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인교회 교인들이 학을 뗄 정도의 기인으로 그들은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지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돈을 쌓기만 하면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소탐대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으며 손해를 본 인생입니다. 돈을 써야 할 때 쓰는 기회를 놓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분명히 적절히 사용해야 할 적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기를 놓치면 재물은 헛된 안개처럼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허탄한 계획을 세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유한성, 연약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수명이 정해져 있거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자체도 허무하고 인생이 가진 것들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이 미래에 계획하는 것 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을 또 인간의 소유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 믿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는 상인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 상인들을 향하여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사도는 이런 상인의 장담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물질 이익에 눈이 먼 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재물은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어떤 기업가가 246조인가요? 엄청난 기업의 총수가 뉴욕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50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인생이 그런 거고 변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 자랑, 물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과 물질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재물은 기본적으로 소멸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하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재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하게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동안 가장 적기에 사용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과도하게 아끼다가 빼앗기거나 소멸시키지 말 것입니다. 재물을 안개로 만들지 말고 재물을 유용한 등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척에 있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넣지 않으면 짠맛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가진 자가 사막에서 낙오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석 상자 붙들고 사막에서 죽으면 인생도 재물도 의미 없습니다. 다 소멸됩니다. 사막에서는 보석 상자보다 물 한 병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사막 같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재물을 적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기회를 놓치면 전쟁에서 지고 고철이 됩니다. 고가의 무기를 과도하게 아끼기만 하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나라 축구 감독은 뛰어난 공격수를 아껴두었습니다. 월드컵 16강전에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조별리그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비밀병기 같은 선수를 사용 안 한 죄로 선수도 망치고 팀도 망친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차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을 붙들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은 그들이 가진 작은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무리들 중에 남아있는 떡과 고기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무리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 사역에 성공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헌신적인 그들의 모습을 로마서 16장에서 칭찬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바울서신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하 2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최초의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루디아입니다. 그 여자는 빌립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믿음 없고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그도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였는데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는 바울에게 강권하여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거처를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내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그 헌신에 합당한 축복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과부는 원래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기근 중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루와 기름은 한 끼의 양식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 반 동안이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으로.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남은 밀가루는 최후의 만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자금이었죠. 최후의 생존 음식이었죠. 일반인들 혹은 풍요로운이들에게 떡 하나 기름 한 병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 하나를 요구한 엘리야의 요구는 작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야말로 과부의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과부에게 현재 있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부는 초신자였는데도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기적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십니다. 그때 여러 부자가 와서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것, 비록 그 금액은 부자의 헌금에 비교할 수 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헌금에는 그녀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금은 진실한 하나님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적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힘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요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군대를 줄 것이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놀라운 이스라엘 해방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졌다고 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며 헌신을 외면하지 말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있는 것으로 헌신을 시작한 성도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를 믿고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